9월 18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도와두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갔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번제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신들은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바알의 상이 헐려 있고 아세라 상이 찍혀 있었다. 이것을 보고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것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요아스에게 아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스에게 하는 말, 요아스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누가 바울의 편을 들어 싸운다. 그렇게 바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 집에 그 바알의 신상과 또 아세라 상을 가져다 놓고 제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제 갑자기 그것이 찍혀서 헐려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을 구하겠다는 그런 시도인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 자기 아들은 구하고 바알이 정말 신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완전히 돌아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지요.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 그런 말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싸우게 하여라. 그리고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 사람과 함께 사막 부족과 함께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이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의 영이 입혔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예,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다. 주님의 영이 옷으로 입혀졌다라는 그런 뜻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 강렬한 표현이지요. 왜 이렇게 강렬한 표현을 썼을까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사사기에 몇 번 나타나긴 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님의 영으로 옷을 입히셔서 확실하게 붙잡으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들이 기드온과 합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요청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님, 나가서 싸우라고 하실 때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신다면 지금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땅은 마르고. 또 한 번 그렇게 하죠.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분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만 보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선택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이런 표징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할지는 몰라도 지금 기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전쟁을 하라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선택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믿음 없음을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어쩌면 불신과 의심의 아이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저렇게 확인해보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능력과 믿음 때문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도 없고 또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뭔가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정말 아무런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가 있을 때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IT 이동열 선교사님,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이 땅의 모든 차별들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국 땅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우리 조국 땅의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